그러한 답으로 아는 자들이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일 수 있습니다. 예배의 귀함을 알고 또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는 자들은 바로 예수가 답임을 고백하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이 제목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다시금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성전다운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사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했습니다. 가족들도 만났고 친구, 또 직장에서 동료들도 만나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만났습니다. 또 길가를 걷다가 스쳐 지나간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합니까? 나와 행복한 사람, 우리가 떠올려 보면 그 사람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가졌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사람,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오랜 시간 함께 추억과 대화를 또 모든 문제와 어려움 또 좋은 것 슬픈 것 함께 공유했던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고 또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무조건 긴 시간에 함께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의무적으로 함께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의 가진 것을 나누고 싶고 나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하고 싶은 사람, 오래 함께 지내면서 나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중요한 사람이요 또 중요한 관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할 때 우리는 참된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돈을 주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중요한 좋은 약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엔돌핀 그리고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라고 해요.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함께하고 기뻐할 때 그 좋은 약, 호르몬이 우리 가운데 분비되어서 우리가 치유받고 우리가 또 행복을 느끼고 또 마음의 평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하신 그런 부작용이 없는 약이에요. 아무리 우리를 치료하는 약이라 할지라도 그 약은 부작용이 다 있다고 합니다. 크든 작든 그 약이 우리에게 치유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만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행복의 호르몬을 우리에게 주셔서 함께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육신의 회복과 약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또 예배 중에도 우리가 사람에게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며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을 기뻐뛰며 찬양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창조하신 이 행복의 호르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육신도 치유받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누구보다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영적 예배의 자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함께하면 반갑고 편안하고 유익하고 내가 또 치유받는 그러한 좋은 친구, 그런 관계가 있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부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원하는 것처럼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경우들을 봅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그 사람이 멀리 떠나가거나 이사를 가거나 혹시 또는 죽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 우리의 관계가 나는 원하지만 유지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더 함께하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은 일찍 떠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밝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또 우리를 실제로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와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가족은 내가 사랑하지만 그 가족이 내가 아플 때 함께 밤잠을 설쳐가며 나를 돌봐줄 수 있지만 나를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또 내가 죽을 때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참된 행복을 느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영원히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약한 작은 소수의 민족이지만 강대국을 무찌르고 정복한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말도 안 돼요. 그들이 그 작은 인원으로 그 전략으로 방법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기드온과 300용사,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로 전쟁에서 수십만의 미디안 민족들을 넉넉히 이겼습니다.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 무기가 됩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미디안 민족을 치고 멸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 한 나라라 군사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지만 그 연합군 유다왕 여호사밧 왕은 그 앞에서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할 때 다만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엎드려 주님께 기도하게 되고 백성들도 그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고 내가 새 일을 행하여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믿음을 그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전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작전은 무엇입니까? 브라가 골짜기에 찬양하는 자를 앞세워서 그가 찬양하여 칼과 활을 쓰지 않고 그 연합군을 멸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을 휘두르지도 않았어요. 활을 한번 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심을 찬양으로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찬양하였더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였고, 성경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 찬송, 송축의 골짜기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모든 하나님의 기적, 승리, 역사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였을 때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 차원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그들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어디로 이동하던 그 성막을 가장 중요한 중심에 두고 그곳을 통하여서 말미암아 그들이 이동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민족은 작을지라도 당할 자가 없다. 우리 민족은 약할지라도 강한 자를 쳐 멸할 수 있다. 그들의 믿음과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성전 선막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의 이동식 성전은 불완전했어요.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또 그 이후에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이스라엘 성전이 건축되게 됩니다. 그 성전 역시도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건 역시도 불완전했어요. 그곳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만 그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길에 서지 아니하였을 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곳 역시도 완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줄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성전에 그 하나님이 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오랜 시간 그들은요, 그 건물로 지어진 성전에 오랜 시간 찾아와서 피의 제사를 드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제약이 있습니까? 멀리 찾아와야 되고 시간과 장소에 거리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 마지막 순간에 그 성전이 돌 위에 돌아놔도 남지 아니하고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루살렘의 형체도 없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내 영에 지으신 성전이 있다라고 말씀은 밝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이 나의 신분이고 나의 자격임을 알 때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에 지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전으로 삼으셨다. 다시 무너지지 않은 성전이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것만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4장 5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 사흘 동안 일으키신 성전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를 영접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성전, 여기에 나오는 성전은 헬라어로 나오스입니다. 나오스라는 것은 성소 중에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지성소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을 모신 그 지성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선포하고 이야기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며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말뿐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실제로 그분이 성전 삼고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주를 부를 때 그제서야 주님이 달려오시는 분이 아니라 성전 삼고 내 안에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 예수여 주님 찾고 부르며 또 사랑으로 부를 때 주님, 나와 하나 되신 주님이 성전 삼고 오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삶을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시인할 때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성전답게 성도답게 살게 하여 주십니다. 내 자신이 아무리 열등감에 무가치해 보여도 정말 아브라함도 티끌 같은 나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를 보지 마세요. 나의 무가치함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십니다. 나를 성전으로 교회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쁜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탕자와 같이 못난 자식이 있어도 부모에게 그 자식은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실 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죄로 흔들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나를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전임을 기뻐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 성소에 금 등대에 있습니다. 등대가 감람류로 채워져 불을 피웁니다. 제사장은 그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사역합니다. 이 성소에 있는 금등대의 감람류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항상 계시고 또 우리는 그 성령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을 성도로서 성전으로서 날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우리는 성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해야 살 수 있는 자임을 처절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 나는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전으로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더 그래요.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코로나 변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5차 백신 이야기도 나오고 또 가을에는 다른 변종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전쟁, 먼 나라 전쟁이 아니라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핵전쟁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이러한 시대일수록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더욱더 성전됨을 기뻐하며 시인하며 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 되었다는 것은 결코 시시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함께하니 죽은 딸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과 함께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됩니다. 눈먼 자가 주님과 함께할 때 그 눈이 뜨여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주님과 함께할 때 그가 걷게 되고, 문둥병자가 주님과 함께할 때 깨끗이 치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역사들,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뻐하는, 성전됨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근심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누가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합니까?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요, 많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겁과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염려가 있다면 더욱더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더욱더 내가 성전되었음을 기뻐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만 바라보면 더 염려하고 더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이때에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나는 성전이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시인하고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여 주십니다. 정말 야이로의 딸, 그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겁과 두려움이 그에게 가득하였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믿고 그 딸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내가 주님과 매 순간 매 시간 함께 살았던 그러한 시간보다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그냥 자연스럽게 지내고, 또 나에게 염려와 근심이 여전히 존재하고 나의 그 연약한 믿음 없는 그러한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 고백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성전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세우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 성전이다.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과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참소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성전됨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우도 자기의 주소가 있어요. 자신의 굴이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자신의 거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주소, 이 땅의 거처, 이 땅의 집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땅에 속한 것이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그분은 이 땅에 주소를 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주님의 유산이 남겨져 있던가, 어떤 주님의 물건이 남아져 있던가,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무덤조차도 비어있는 무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주소를 남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이 거처는 바로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거듭난 영에 성전된 우리 가운데 주님은 머리를 두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두신 곳이 바로 나의 심령이다. 나는 교회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믿음, 다시 오실 주님과 하나 되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성전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성전 되었음을 알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는데, 내가 성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중에 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도무지 느낄 수가 없나, 내가 체험할 수가 없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내가 왜 도무지 성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가?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왜 체험하지 못하는가? 여기에 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임을 깨닫고 성전임을 알았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불신자를 배척하고 이 세상 속세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임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성도의 거룩한 삶을 회복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나는 성전임을 알았다면 나는 분별된 자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죄로부터 분별된 자임을 우리는 깨닫고 성전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적당히 할 수 있어요. 그냥 적당히 교회에 출입하고 적당히 예배를 드리고 또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그냥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성전다운 거룩함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이 삶에 적응해서 내가 정말 많은 영적인 손실이 있는 줄도 알지 못하고 이것이 합당한 성전의 삶인 줄도 알지 못하고 타협하고 적응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신앙생활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전다운 하나님의 성도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며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자, 성전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성전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느냐? 그것은 내가 성전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거룩한 삶, 부별된 삶이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전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원하심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여 지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성전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의 필요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자 결단하면, 거룩하고자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거룩 역시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받고 나는 성전이구나, 성전은 하나님을 모신 곳이고 분별된 곳이구나,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거룩한 자로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육신에 자랑할 것이 없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됩시다. 성도가 됩시다. 아멘. 거룩한 성도로 사는 삶을 기뻐하시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뭔가 거룩하고 신령하게 사는 것이 손해다 라고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성전된 삶을 사는 것이 나에게 손해되는 일이라고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의 평강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찔끔찔끔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으로서 주님과 날마다 하나 되어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자녀된 권세, 이 모든 것들을 예배뿐만 아니라 정말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깨닫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나의 처지, 나의 연약함, 내 인생의 그런 안타까움을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성전된 나의 모습을 기뻐하며 거룩함으로 살길 작정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육신이 연약하고 무가치해 보여도, 염려와 근심이 많아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 되었음을 시인하고 깨닫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인생의 염려와 문제 역시도 주님의 성전으로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자 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주님이 머리를 두신 귀한 성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고백하고 시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정말 붙잡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각인할 때 정말 그 말씀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축복이 됩니다. 또한 말씀 붙잡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사시고 나타나시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나라와 대한민국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종순복음 드림교회 이 땅에 주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귀한 핏값으로 사신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부르시고 부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영혼들 하나님의 일꾼 동역자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동역자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사랑하는 서로를 향한 중보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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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더해 주시고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원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영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임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전답게 거룩함을 살고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거룩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주여, 온전히 주님을 나누며 주여, 주님과 하나 되어 믿음의 삶을 다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사는 것입니다. 성전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영원히 함께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주의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주여, 성전으로서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주여, 성전으로 살고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 주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세종순복음 드림교회가